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비아 돌도로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비아 돌도로사는 먼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라틴어로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을 뜻하며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진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간 약 800m의 순례길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무덤까지 14개 지점으로 나뉘며 매주 금요일 수많은 순례자가 이 길을 따라 십자가 묵상 행진을 합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14개 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한 40kg 정도의 무게쯤 되는데 그거를 직접 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순서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비아 돌도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첫 번째 여정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환영의 날이지만 우리는 그날이 고난주간의 첫 출발점으로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슬픔의 길을 걸으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여러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들이 있겠고 또 성경에는 많은 부르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자체, 비아 돌도로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체험해보는 그런 길인데, 단지 이런 정도의 체험이 아니라 실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걸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끼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 앞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있고 또 매라는 게 있는데요. 고난을 받는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또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아내면은 이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괜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할 때에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때에 그 참는 인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매를 맞고 참는 거는 그건 아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나쁜 짓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2번 정도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한 게 나와요. 이제 가장 크게 2가지 예화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절대 여자를 밤에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영조와 정조의 이야기인데, 그 영조가 그 밤에 그 궁궐을 돌다가 한 여인을 보게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보게 되니까 너무 못생겼다라는 거. 예, 당시에 무술이라 그러는데, 밤에 이 달빛에 비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했던 그 예화가 기억이 나고, 2번째는 이제 이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에 이제 신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 신방 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도가 매를 맞아가지고 집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매를 맞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이 성도가 매일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에 갈 때마다 남의 집에 호박을 하나씩 따가가는 거예요. 호박을 따가가다 보니까 이 집 주인이, 호박 주인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한 살이 오더니만 호박을 따가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늘씬하게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목사님 가가지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유, 성도님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한다는 말이, 제가 아무리 아파봤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비유하겠습니까? 예, 자기가 호박을 훔치다가 맞은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고난과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마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 그렇게 40년을 기억 속에 박혀있는 예하니까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사람들이 죄를 지어 맞는 매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당하실 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로마에 있어서도 가장 극형입니다. 최고의 극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의 죄명은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게 빌라도의 판결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요, 다수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0.1%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선거를 했는데 49.9%와 50.1%다. 0.2% 차이잖아요. 50.1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죠. 그런데 예를 들어 99.9%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옳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넘겨준 사람들은 그 당시 빌라도의 광장에 모였던 100%입니다. 그 100%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넘겨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냐?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머리에 죄표가 달립니다. 그 죄표의 내용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게 죄명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배에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미 엄마 배에 잉태될 때부터 죄에 오염되어 있고 태어날 때에 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잉태될 때부터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셨고 죄 없이 태어나셨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그 입술로 범죄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어떤 내용이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 밑에 있던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충분히 벼락을 내려도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참 희한해요. 정말 어떤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조그만 곳인데 거기에 미사일이 정확하게 가서 때려가지고 거기를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밑에 지하에 숨어 있는 데까지 미사일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벼락 내려가지고 예수님 딱 주변에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그 군병들 한순간에 그냥 죽일 수 있어요. 때릴 때 한번 딱 때려보시면서 네가 때렸지. 그렇게 위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욕을 당하면은 맞대어 욕합니다. 목사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운전하다가 뭐 오토바이들이 한번 싹 지나가고 이러면은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요, 막 속에서 참을 인자가 뭐 세계면 살인을 멸한다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도 막 열받죠. 차가 끼어들고 어느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해하려고 할 때, 또는 그들의 그 말 가운데 나를 핍박하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 감정에서 부딪힙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은 좀 전에 나왔던 함께 맞대어 욕하는 것이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저주하는 그러한 말들을 예수님은 입에 내어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있겠죠. 저는 아직도 그 식객의 소 한 마리가 기억납니다. 그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흘렸던 눈물이 나오는데 알아요. 자기 죽는 걸 알더라고요. 동물들도. 근데 그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끌려간다고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이라는 말과 부자라는 말은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부자가 별로 좋은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입엔 거짓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세계를 알고 있잖아요. 양쪽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어요. 진짜로 흉악무도한 강도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달리시게 되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취급받으셔야 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까지 죄를 지은 분도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 그냥 고난주간을 보낸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채찍으로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1km 정도쯤 되는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다가 중간에 결국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힌 채로 세워지게 될 때에 정말 생각만 해도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처참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이 나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그 저주를 담당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께 집중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절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절기는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난주간을 보내야만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죽는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정욕들 또는 우리의 잘못된 성질들, 우리의 잘못된 말들 다 죽이고 의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번 한 주간 좀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절제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아사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사셀 제도는 대속죄일 때에 그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가지고 그냥 광야로 내보내면은 광야에서 동물들에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양이 되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우리는 생각을 그는 징벌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인데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또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이게 다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특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그 모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평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 아파요. 다 아프고 그냥 낑낑대고 움직일 때마다 힘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런 회복이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회복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고난 받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 믿는 것이 뭐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죠? 너희도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요한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시키십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이제 행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뭐 이렇게 할 때에 조용히 나가셔가지고 대에 물을 담으신 다음에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근데 그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뭐였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을 보였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다시 돌이키면은 결국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때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는 핍박이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있기도 하겠고 때로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당하는 정말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아무리 우리는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죽음 자체는 힘들었기에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가 되지 않아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피땀이 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분노 조절 장애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노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따르길 원하시냐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거기까지도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되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참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좀 더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낮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아 돌도로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상상해 오시죠? 다시 멸류관을 서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우리가 걷는 걸음들이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다가 다음 주에 함께 부활을 또한 증거하는 목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 길은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으로 가는 길이며 그 어떤 영광도 보장되지 아니한 그런 길이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조롱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은 묵묵히 다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로 인해서 혹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기에 하늘의 미랄처럼 또 하루 죽어가는, 매일 죽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렵다는가 합니다. 힘들다는가 합니다. 죽음의 길이 두렵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